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의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그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예비하신 절기가 사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그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늘 우리는 경건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은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에는 피의 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피의 제사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바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첫째 효력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또는 백성을 위하여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속죄일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행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법궤 위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행사인 거예요. 이 피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상징이었어요. 모형이고 상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는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는 해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는 매년마다 해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의 피, 송아지 피를 누가 가지고 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했던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매번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속죄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 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2절에 가보면은, 자,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8장 12절에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속죄를 했기 때문에,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죽으셨다고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자, 이 첫 언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첫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운 행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 에덴 동산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세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천지 창조를 마칠 때에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말씀, 창세기 2장 3절 천지 창조를 마칠 때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 이루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루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고 완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매년 대속죄일에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를 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장래 좋은 일이란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장래 좋은 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죄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죄 씻음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뭐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어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성전을 통하여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성막과 성전은 뭐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몸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님의 몸이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을 온전히 속죄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랑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개입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피를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구속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의롭다고 칭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걸. 오직 내 몸에 발려있는 거룩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의롭다고 칭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온 몸을 다 바쳐서 바로 생명을 던짐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만 화목제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구속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날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속죄는 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우리가 속죄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뿌린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났지만은 피를 뿌리지 않는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야만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월절에 성찬식을 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성찬을 베풀었어요.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속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것이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고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주셔서 완전히 죄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부정한 자는 진 내에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진 밖에서 수용했습니다. 별도로 수용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체를 만진 거나 부정케 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피나 죄를 뿌려야 됩니다. 피나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된 후에 성내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피와 죄로 정결하고 거룩해진 것이죠. 자, 레위기 11장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씻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는요,
죽은 자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의 말씀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으로 발생된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결례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결례는 외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자,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흠없이 완전하게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죄책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하게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보혈이 벗어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고 기억치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죄의 기약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식에서 완전한 자유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죄에 얽매여 죄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로부터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죄의식에 짓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지난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오늘의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심판도 우리는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환상으로 그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마귀는 루터가 지은 많은 죄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냐? 너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루터는 마귀에게 말했답니다. 그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벌써 다 용서받은 것들이다. 그따위로 날 공격할 수가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보혈의 승리야 보혈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의 보혈은,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도록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도록 한다. 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며 경배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실패자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끝없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받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택한 백성도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비를 내려 풍년에 들게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이 죽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역질 난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희생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흠없는 자기 희생의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흠없는 자기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것인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제사, 자신을 드려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제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4장 357페이지입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성소에 언제 어느 때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진정한 용서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소생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삶에 지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대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섬기도록 하고 진정한 예배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여러분, 첫째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리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속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늘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주고 정결하게 하여 완전히 죄의 가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
8장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